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오늘 월삭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월삭은 달 월자를 쓰고요, 처음 삭을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한 달의 첫날을 이제 월삭이라고 한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월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또 찾아봤더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4월 1일, 오늘 만우절이네요. 예. 4월 1일 만우절 맞나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우리는 월삭 기도에 왔습니다. 예. 오늘 4월 1일, 4월의 첫째 날,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한 달을 주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를 심고 기도를 뿌리는 이 작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람이 있어서 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주님이 응답하고 안 하고는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바, 우리의 직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월삭기도회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달을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우리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고 지난달처럼 우리 자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을 보는데요. 우리 3월달 월삭 기도회 때 뭘 봤냐면 민수기 1장을 봤어요. 1장하고 지금 9장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9장밖에 못 나간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5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5가지 명령이 모세 오경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 애굽에서 어떻게 번성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번성케 되어진, 즉 그릇을 넓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충만케 할 것인가, 그래서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예배로 그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충만해서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케 하셨어요. 그들 번성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배로 충만케 하셨어요.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이고 교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온몸으로 이제 습득을 합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죠. 삶 구석구석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데리고 정복하러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면 신명기가 이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그 영역들을 어떻게 되찾아올 것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복하고 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영적 전쟁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두 번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인구 조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0살 이상 되어지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66만 정도가 60만 정도가 계수가 되어지죠. 근데 전쟁에서 군사 한 명이 아쉬운 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인들은 인구 계수에서 제외시키라고 합니다. 즉 군인으로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뭘 하는가? 성막 이동과 성막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즉 텐트를 칠 때 그 중앙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 지파씩 4개의 그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도 성막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레위인들은 성막을 이동하는데 온전히 충성해라 라고 2가지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공동체인가 동시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방편은 이 예배가 잘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주 원인은 예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그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배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패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 예배는 1시간 드리는 그 순서에 맞춰서 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을 때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이 사귐이 없어지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이 막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재물을 안 드렸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때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이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려 하는 순종함, 이런 것들이 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군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진을 짜서 행진할 것인지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성막을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면 됩니다. 행군을 시작할 때 이제 마지막 점검으로 오늘 본문, 이제 내일 보게 될 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행군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점검, 마지막이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두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이 두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패스 오버라고 해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려 끊임없이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죠.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 둘째 해 1월 14일 해질 무렵, 그때에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루를 계산하는 게 우리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4월 1일이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제가 되면 우린 여전히 4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은 4월 2일이 됩니다. 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이 근거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라고 말씀을 근거해서 저녁부터 이제 새 날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 해질 무렵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1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해질 무렵이 5시나 7시 요 사이에 해가 지죠. 그런데 유월절 준비는 보통 한 3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3시부터 준비해서 해질 무렵에 이제 고기를 다 이제 준비하고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해질 무렵 즈음에 14일이죠. 그런데 15일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부정한 자들은 참여를 못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시체를 만진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이 유월절 만찬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부정해서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2월 14일 해질 무렵 2월 15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발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체를 만진 자가 누군가, 성경에는 그냥 시체를 만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의 전례, 유대인의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시체 만진 자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에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찾아오실 텐데 그때 나를 미라로 만들어서 꼭 데리고 가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세도 그것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을 취하여서
요셉의 관을 가지고 가게끔 하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그들은 누군가는 요셉의 관을 메고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체를 만진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유월절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유월절 2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언급하는 게, 너희들 중에 장례를 치르는 이유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나 먼 여행을 가서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2월 15일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해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유월절을 통과하여 이 영적 전쟁을 참여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만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유월절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동참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유월절을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동참하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이 패배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들을 우리 흔하게 쓰죠.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죠. 교회에 오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곧바로 행군과 함께 11장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가 완전히 박살나는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뭐였냐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평불만이 그냥 살면서 일어나는 감정이고 저놈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것으로 멈춰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면 내 안에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닌지도 뭐 감각이 없지만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 누군가로부터 뭐 화가 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나는 왜 이런가,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평불만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억제하려 하고 해결하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평불만이라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이 없어져야 되고 저놈이 사라져야만 이 불평불만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안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완전히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또한 이것을 승리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 없애버리면 돼요. 내가 숨어버리거나 그 사람을 박살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 사람을 짓눌러버리거나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버리거나 혹은 교묘하게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저 사람을 모욕하거나 거짓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거나 원수가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면 내 안에 불평불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는, 그것으로 무장된 자들은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내 안에 있는 이 불평불만을 사라지게 하는, 저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 정확한 적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공격하는 거죠. 사람이 적이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고 피를 뿌리고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이 작업이 매일매일 일어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유월절을 통과해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이걸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군사라고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 중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은 통치자, 권세들, 세상의 주관한 자들,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할머니나 여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고 무섭고 그러면 보혈 찬양 부르라고 많이 그렇게 지도를 받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살던 집이 공동묘지 안에 있어서 바로 앞에 있어서 한밤중에 집에 가려면 공동묘지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도 그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생각나요. 그럼 막 너무 힘들어요. 뒤에서 누가 막 따라오는 것 같고. 그러면 공동묘지를 지날 때 죄에서의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부르면서 보혈 의지해서 그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불평불만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선언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선포하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옵니다. 큰 기둥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알게 되죠. 한밤중에는 그 구름 안에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사이로 아주 밝은 빛과 함께 따스한 온기들이 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 구름 기둥은 좋은 그늘의 역할을 해주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관광버스가 유다 광야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다 내리래요. 그리고 걷고 싶은 만큼 걸으래요. 이 버스는 마지막 한 명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 하루 종일 걸으셔도 좋다고.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태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그 관광버스에 타고 있었던 한 25분이 다 내렸습니다. 내려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분을 못 걷겠더라고요. 1분을 못 걷겠어요. 정말 막 목이 타고 온몸이 막 불타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지옥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거기 있던 분들이 다 1분도 안 돼서 다 들어왔어요. 그렇게 광야는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으면 광야를 지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니 그들은 좀 익숙해서 좀 걸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40년 동안 걷는다는 것 아마 다 열사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 겨울은요. 이게 밤에는 거의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 낮의 최고 기온과 밤의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죠. 또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머물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다양한 구절들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오랠 때에는 아주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고요. 20절에는 그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적은 날도 있어요. 심지어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에 내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일박만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또는 21절에 보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밤에 있다가 낮에 또 떠오르는, 그래서 아주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룻밤 자고 일 때도 있고 한 달 있을 때도 있고 1년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불규칙함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짜증나. 짜증나. 아니, 좀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옮기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예측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텐트를 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 기둥이 올라오네요. 얘들아 다시 걷자. 그래서 무슨 느낌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측 가능하지 않게 하면 오늘 월삭 기도하는데 내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느낌이 어떨까요? 내가 교회 옮겨보내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 지금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성령님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우리 요즘의 경건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자기의 뜻을 늘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입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양한 자연이나 드라마나 우리의 삶의 문화적 요소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24시간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선택에, 어떤 결정에 성도님들이 아무 때나 기도하셔도 됩니다. 쉬지 않고 주님은 언제나 찾으셔도 주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4월달 한 달도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단의 세력들, 교묘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 의지하여서 주님 뭘 원하시는지 인도함을 받기 위해 묻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